네,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사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히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는 언제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초대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도망자 생활을 하던 이 정처 없이 떠돌던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이런 고민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오늘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하고 또 그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을 마치 강조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올라가리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제 때가 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이렇게 걸어가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결단을 하고 일어나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잠잠히 머물러 있어라 하실 때가 있었고 이제는 일어나야 나라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어날 때 올라가기로 결단을 할 때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이죠.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걷기 전에는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에 제가 이제 응답을 하고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그 한 가운데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다윗이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제가 저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올라갈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질문에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 딱 하시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질문을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두 번에 나눠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아니, 한 번에 헤브론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그 걸음들을, 계획들을 다 알려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씩 한 걸음씩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번에 다 알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의 단계가 끝나기 전에는 그 다음 단계를 잘 알려주지 않으시고 감추십니다. 그리고 하나씩 인도를 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 그 단계들을 한 번에 다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인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만일 목자가 양떼에게 이미 다 가르쳐주고 저기 푸른 초장으로 가라, 저기 쉴만한 물가로 가라. 그래서 양이 마치 자기가 이미 다 안다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안다고 혼자 길을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알아서 간다고 하면 금방 늑대의 밥이 되어버리거나, 또 시력이 좋지 않은 양들은 분명히 내가 길을 안다고 갔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걸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씩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에게 답해 주시고 다시 또 묻고 답해 주시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지경을 헤브론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두 아내 아히노임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또 3절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각 성에서 살게 합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권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게 먼저 받아들여지고 왕권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죠.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뒤에 차차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다윗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일단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족장들의 삶,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들과 깊이 연결된 장소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거점으로서 하나님이 거기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판단으로 헤브론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사울이 죽은 뒤에 바로 내가 이제 왕이다라고 왕위를 주장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도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두 번 묻고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권에 대한 그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지금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헤브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열어주신 첫 번째 이 왕권의 자리였습니다. 거기 다윗과 또 가족들, 부하들이 함께 정착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제 4절에 보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지 않고 그러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3년이라는 시간을 그리스 시내가에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왜 그런 시간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전해주는 그 음식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철저히 경험했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통에 가루가 없고 병에 기름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갈멜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아주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펼쳐질 다윗의 이 이야기들, 인생을 보면 화려한 이 재기와 성공도 있지만 또 허물과 실패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죠.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글 말로 따르다라는 것은 한두 걸음 뒤에서 이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 따르다는 것은 뒤에서 꽉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에서 나를 꽉 붙잡는데 마치 사냥개가 그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달려오는 것처럼 추격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따르다라는 라다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군사적인 용어, 매우 강한 동사.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막 달려왔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렇게 뒤에서 꽉 붙잡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확실히 반드시 surely라는 이 단어가 야크라는 히브리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붙잡을 것이다. 나를 추격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날 다윗의 인생 또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된 또 이후에 모든 인생의 걸음을 다 걸어간 후에 고백하게 될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따라와서 뒤에서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지금도 두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우리 역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분명 밑바닥의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삶을 두루 감싸고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또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줘서 이제 풀려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대로 복권이 된 신하가 그만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소망이 없다, 끝이다 싶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두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깊은 옥중에서 요셉을 기어코 반드시 건져내어서 바로 앞에 세우고야 말지 않습니까? 기어코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그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결코 놓지 않으려고 이제 붙잡는 달려오는 사냥개처럼.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저와 여러분을 쫓고 있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이 냄새나고 때로 죄의 걸음을 걷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그의 자비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과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참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게 될 때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지만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뭘 합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왕이니까 어깨를 으쓱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하냐면 은혜를 베풉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해야 할 왕의 직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을 선대한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4절 하반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죽은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라고 전해주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역에 위치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베냐민 지파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 시대에 멸망할 뻔했었습니다. 멸망한 위기에 처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여자 자신의 여인들을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하게 해서 이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들과 사울의 혈통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한 번은 암몬 사람 나하스로부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사울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죽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전사에서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걸려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블레셋의 후환이 두려워서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사울을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전해 들은 것이죠. 이 얘기를 들었으면 다윗이 그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윗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들을 칭찬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이제 이전 왕은 지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을 좀 지우고 자신을 이제 내세운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지우지를 않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 보면 노래를 지어서 부르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지어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게 되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음악 선생님께서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전음정 1458, 장음정은 2367, 사도부터 반음이 1개, 8도는 무조건 완전 8도. 반음이 많아지면 마이너스, 반음이 적어지면 플러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이 노래의 작사자는 조충환, 위대하다. 이 노래를 지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제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기 전까지 계속 기억하겠죠. 이 노래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음악 이론이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외웠습니다. 사울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서 그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던 이 다윗, 또 오늘 사울을 환대했던 이 사울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던 이들을 또 칭찬하는 다윗.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들이 사울에게 베푼 은혜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그 선한 일을 내가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따르던 이 세력들을 위협하지 않고 그들의 충성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은 자신의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의를 먼저 이렇게 실천하고 하면서 왕의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왕은, 다윗은 인간이 세운 왕과 참 다릅니다. 8절부터 보면 인간이 세운 왕이 나오거든요.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억지로 세운 왕,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의 아들이었으니까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 이스보셋은 사람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권력욕에 가득했던 군사령관 아브넬이 임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집안이 아닌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의 의지와 또 권력욕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인간이 세운 이스보셋은 대립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승리하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왕,
그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긴 시간 준비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신 그래 세우신 다윗,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그 테스트를 통과한 다윗,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긴 고난의 시간, 특별히 사울로 인해서 받았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에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축복하는 일을 왕의 첫 직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긴 인생의 훈련, 연단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러셨고, 두 번째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그런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인생의 걸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자리가 있다면 특별히 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그 마음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헤브론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걸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일 일은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걸음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에서 꼭 붙잡고 있다는 사실, 나를 사냥개가 추격하듯이 나를 쫓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 사실을 확신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이 다윗처럼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고 누군가를 또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참된 축복의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이제 귀국 가운데 계신데 평안한 일정 여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